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우이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은 각 나라에 관련된 조심해야 되는, 그 나라에 가서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저주 같은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고, 다음번엔 또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위들님! 네. 자, 일단은 오늘 위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각 나라별로 좀 조심해야 되는 저주 의식 같은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 나라를 알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실제로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그런 저주 의식이었을까요? 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딱히 부모님의 직업이나 저의 직업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학생 때 기회가 생겨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경험했던 거 직접 아니면 선교여행 같은 거 가서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가서 이런 거는 아예 네. 가지도 말고 참여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브라질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제가 다닌 곳마다 그 특유의 그 나라에게 주술을 부리면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의식은 간혹적이면 피해라. 왜냐면 일반인들은 봤을 때 전혀 모르거든요. 저게, 신기하다. 저런 게 있네. 저런 댄스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누군가한테는 해가 가는 이제 의식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나라마다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위들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모르고 또 그걸 구경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네. 일단 위들님, 시작하시기 전에 이불 속으로 좀 잠깐 네. 들어갈까요, 우리? 네,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분은 좀 특이한 게요. 이불 속에 들어가야 이제 사운드가 잡혀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게 딱 위험해요. 적용이 되는데, 예, 자, 이제 이불 요정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이고요. 그래서 첫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우선 클래식하게 가겠습니다. 오호, 그렇지, 예. 인도네시아는 제가 자란 나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선교를 지역마다 다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년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보통은 저희 현지에 있는 단체들끼리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아니면 매년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또 와서 같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보통은 뭐라고 될까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자, 혹시나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위들님은 우리나라에 사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단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위들님도 한국어 거진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평상시에는. 네. 저랑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실 때나,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실 때도 영어 쓰시죠, 근데? 부모님이랑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인도네시아어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네. 갈게요. 대개는 이제 한국에서 협력하는 선교팀이 인도네시아에 오면은 저희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팀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이 한국 선교팀이랑 저희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선교팀이랑 같이 움직여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저희가 갔던 지역이 또라자라는 지역이에요. 또라자? 네, 또라자라는 지역인데 정말 기이하고 또라자의 장례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기이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진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장례 문화가 특이하고 신기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이 지역을 저희가 선교를 하기로 해서 갔어요. 예. 근데 이 지역 특유의 명물인 집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그냥 지붕이 있고 네모나게 생긴 클래식한 약간 되게 유주얼한 그런 느낌의 집이 아니라 배를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 땅에서부터 적어도 한 5, 6m는 떨어져서 이렇게 위에 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기둥 위에. 그렇게 생긴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네. 저희가 이 지역을 가자마자 이제 호텔에 짐을 내리고 이제 며칠간 선교할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참고로 호텔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그런 배로 만든 모양으로. 그래서 호텔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랑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랑 몇 분이랑 같이 답답하니까 밤에 산책하러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선교 그 팀 분 중에 그 여학생 분이랑 남학생 분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경험했던 건데 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저희가 그 지역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어디로 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갈 때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주위에서 주변 살펴가면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네네. 그래도 저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위리님께서 리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요 하고 저희가 걸어가던 중에 노부부 한 쌍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노부부는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좀 신기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어디 계셨냐면 저희가 길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옆으로 큰 집 한 채가 보이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마치 마실 나오신 분들처럼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전방 한 5m, 6m 앞에. 그래서 저희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시니까 되게 네. 고마워서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착하기로 유명하다던데 맞구나 하고 저희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그냥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가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지? 이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온 길로 돌아와서 그 노부부한테 얘기를 해보자 물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나쳤던 그 노부부한테 돌아가서 죄송한데 저희가 방금 이쪽 호텔에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길이 몇 개로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친절하게 그럼 잘못 왔네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기 우리 방금 왔던 길인데 저 돌아가는 길 아닌가? 지금 우린 절로 가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현지인이 더 잘 알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갔어요. 그 부부가 말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찰나에 그 같이 온 학생 남자 한 분이 잠시만요 일로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로.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니 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뭐가 되게 움푹 패인 게 낭떠러지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갔던 곳이 이렇게 막 다른 길인데 물론 풀이랑 나무들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지만 확실히 밤이라도 이렇게 보니까 밑이 캄캄한 거예요. 낭떠러지 같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길이 없는데 왜 이쪽으로 알려주신 거지? 기분 되게 나쁘네. 그래서 순간 놀라서 뒤돌아서 다시 그 노부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예. 근데 그 두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있길래 저 죄송한데 저희 이 호텔에서 왔는데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했더니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게 쉬운 길을 왜 우리가 몰랐지?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장례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예. 마침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마침 이렇게 보이길래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직접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충분히 자료는 많겠지만 이 또라자의 장례 문화가 왜 기이하고 신기하냐면 네. 이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그 장례식을 위해서 진짜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요. 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를 제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가족들은 그 시신을 집에 모셔놓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다려요. 그 돈이 다 모일 때까지. 그리고 나서 매년 그 시신을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롭게 단장을 시키고 계속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쁜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하라고 장례식이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장례식 날이 되면은 시신을 그 관에서 꺼내가지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말 치장을 다해요. 화장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 살아있는 사람들 옆에 똑같이 이렇게 서 있게 하거나 앉아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신을 집에다 두고 살 수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는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속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나서 장례식 때 왜 장례식 돈이 많이 드냐면 소 7마리에서 30마리 정도를 물소를 꼭 구매를 해서 그 장례식 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 죽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소들이 죽으면서 그 고인의 영혼을 천당까지 모시고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례식 자체만 보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름이 엄청 끼쳐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아침이 밝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제 같이 산책했던 여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래서 얘 왜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한데요. 어제 혹시 그 노부부 기억나요? 그래서 그럼 기억나죠? 했더니 저기 계시네요. 저분들 아니에요? 그러는 거여서 어디지? 저기 계시네 하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시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이 살도 있고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 노부부를 보면서 시신을 보면서 인사를 한 거고 그 시신이 우리를 보면서 인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도는 거예요. 그 여자 학생이 나는 이거 그냥 안 믿을래요.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죠. 저는 현지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 온 분들에게는 더욱더 외국이니까 더 생소하고 모든 게 무섭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친 상태에서 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어제 저 노부부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바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절벽 혹은 돌벽이 있는 곳에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그대로 딴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걸어놔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신성한 뜻도 있겠지만 그냥 영원히 거기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천당으로 가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기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목각 인형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곳이거든요. 목각 인형이 있는 곳들이 그냥 보면 정말 사람처럼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또라자라는 곳이 어느 순간 이렇게 명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고 여행을 하러 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실수로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고인들의 모습을 딴 목각 인형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거든요. 만지는 거. 오, 그냥 그걸 만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네, 그쵸.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같이 갔던 학생 중에 또 한 명이 막 이렇게 저희가 돌아보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채로, 이해를 못한 채로 이거 뭐예요? 하고 그 돌벽에 있는 그 인형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거 이쁘다 이쁘다고 만진 거예요. 예. 이제 이 아이는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같이 밥을 먹거나 저희끼리 예배를 드릴 때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막 이상한 방언 같은 거를 막 하는데 전혀 그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 가이드이자 현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아니 이 친구는 어디서 배웠길래 이 지역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를. 아니 한국에서 갓 따끈따끈하게 며칠 전에 온 사람이 이 지역 방언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치켜뜨더니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라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건 따라할 수도 없는데 막 뭐라 하니까 이 목사님 지나가시더니 아니 현지 말을 어떻게 아는 거지? 싶으셨대요. 그러다가 목사님 너무 신기하니까 저기요 학생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사투리는?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그게 막 이렇게 얼버무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지? 나 나름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겠다 영어로 했는데 내 영어가 그렇게 별로였나 싶으셨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네버 마인드 괜찮아요.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너 내가 예전부터 봐왔던 거 알지? 하고 그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지역 사투리로.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뒤로 딱 돌아보셨는데 그 학생 입에서 나온 말이 넌 내가 계속 지켜봤어. 너 그 교회에서 뭐 가는 목사지? 막 이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 항상 지켜봐온 거 알지? 난 너가 거기서 교회 짓고 목회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마음에 안 드셨구나 하고 이 목사님도 하나하나 말장구를 쳐주셨대요. 왜냐 본인도 느끼셨대요. 이게 더 이상 이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뭔가 쉬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뒹굴렀다가 막 캑캑거렸다가 막 하다가 갑자기 동물 소리도 내고 예. 막 하다가 그 제물로 바쳐진다는 그 물소 음매가는 소리도 내고 별의별 소리를 다 내다가 이제 헛구역질을 막 하더니 눈이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퇴마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도 이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다른 두 학생이 저희가 다 같이 그 장례식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어느 두 학생이 직접 시신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한두 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장례식을 할 때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시신이 몇십 구가 한 번에 나와요. 집집들 안에서 집집마다 다 시신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적게는 5구, 6구, 많게는 막 20 몇 구의 시신들이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시신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으악! 나 모르겠어. 나 무서워요.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성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가면은 되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 낮추고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예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은 학생이 근데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요. 시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시신이라는 게 살면서 자주 볼 일은 없겠지만 안 보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런 건 하나의 그냥 문화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요라고 뭐 어머니가 마침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그냥 그 시신만 무섭다고 하면서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학생한테, 학생, 이제 이 친구가 네 그랬더니, 도대체 뭘 봤길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시신이 왜?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시신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러니까 학생이 2명 다 본 거잖아. 2명 다 본 거예요. 소리 지르고 도망친 사람까지 해서 2명이 봤는데, 시신을 이렇게 뚫어져 봤는데 그 시신의 눈이 갑자기 딱 떠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는 본인이 처음 보는 장면이겠죠. 이런 시신들을 네. 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그런 거를 봤다라고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눈 뜬 적 없다.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어머니가 토닥토닥 해주시고, 학생 보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 현지인들 보면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축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대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집들도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밤에 자다가 어느 학생이 일어난 거예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계속 났대요. 그 생 말로는. 근데 이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아예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주변을 막 두리번 거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쓰던 방에 가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쟤 괜찮나? 왜 이렇게 시끄러지? 밤새? 그리고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학생 한 명이 침대 옆에 두는 게 탁자인가요? 침대 옆에 스탠드? 그 조그만한 거. 예. 네. 그 호텔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천장에 줄을 묶더니 목에 걸려고 하더래요. 너무 놀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요. 미쳤다고 밧줄을 목에 걸고 그래요. 내려와요. 막 그러고 소리 질렀대요. 예. 근데 막 내려와야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발을 탁탁 치더니,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자기 목에 밧줄을 묶고 본인은 해야라고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더 놀란 거예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자신을 봐요.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아니 뭐 하냐니요. 지금 이 친구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자기가 눈을 정확하게 뜨고 보니까 그 밧줄을 본인 목에다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예. 이게 혼린 거죠. 자기는 삐그덕 거려서 계속 다른 방에서 삐그덕거리길래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그 동료가 목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본인을 해하려고 한 걸 보고 막 말렸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제대로 뜨고 보니까 본인이 그 밧줄에다가 본인 자신의 목을 걸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선교팀이 한두 명씩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계속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거기 현지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 일들은 제가 현장에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네. 이거는 또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침이 되면 아침을 먹고 그룹으로 나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전도를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집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 들어섰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계셨고 저 있었고 한국에서 온 팀 한 4-5분 계셨고 현지 가이드 한 분 계셨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어섰는데 그 집 주인이 거실에 저희를 앉혀놓고 다 같이 막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한창인데 제 옆에 앉아있었던 학생이 식은 땀을 막 흘리더니 눈을 아래로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아래를 보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귓속말로 취했어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한숨만 쉬면서. 왜요? 아프면 빨리 호텔 가서 약 먹고 와요. 쉬고 와요. 그게 아니라요. 아, 왜요? 말 똑바로 해야 괜찮아요. 나한테 얘기해요. 저기요, 저 방에 있는 거요. 그런 거여서. 저 방에 있는 거요. 근데 저희가 거실에 있잖아요. 네.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활짝. 근데 그 방에 관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관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관에서요. 방금 시신이 몸을 일으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게 원래 여기 풍습이긴 한데 관에 시신이 집집마다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그런 거 헛것 본 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요. 아무것도 없죠? 하고 제가 딱 봤는데 진짜 시신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상체가. 그리고 저희 쪽을 정말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했어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그러면 우선 보지 말고 제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고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머니가 손으로 제 이마를 확 미시는 거예요.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었나? 네. 저랑 그 학생이랑 눈을 멀뚱멀뚱 거리다가 저희가 일어났거든요. 저희 둘 다 넉다운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너네들이 보는 환상을 현실화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집안에 들어와서 네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어딘가에서부터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갖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그 시신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순간 진짜 그 시신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너네들한테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차를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거든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아니 근데 그거랑 엄마가 우리 둘의 이마를 쳐가지고 넉다운 시킨 거랑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 그 집주인이랑 현지 가이드랑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머릿속에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시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환상처럼 보여졌는데 진짜 그 관에서 그 시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처벅처벅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저희 목덜미를 잡고 서서히 끌고 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그 환상을 보시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처럼 저랑 이 학생이 상상하는 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이상으로 심하게 홀릴까봐 바로 그냥 기도를 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예.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그때 당시에 같이 왔던 사람들마다 거의 한 번쯤은 이런 이상한 일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네. 똑같은 사람이 다 경험한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그 현지 가이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뛰는 일이죠. 왜냐면 이제 얘 해결시켜주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저쪽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정시키면 여기서 난리가 나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 하셨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일어날까? 왜냐 모든 외국인들이 여기는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인데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그런 건가? 물론 당연히 선교라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악한 영혼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랑 두 분이서 같이 호텔방에서 예. 기도를 하셨대요. 남은 인적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으면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셨대요. 근데 네. 참 웃긴 게 현지 가이드가 갑자기 그 호텔 방을 밤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막 녹화하셨대요. 막 나오시더니 녹화하더니 선교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왜? 그랬더니 한 걸어서 한 15분인가 갔대요. 이렇게 숲속을 막 이렇게 나무 사이를 막 헤집고 풀 사이를 막 헤집고 들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조그만한 템플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돌로 만들어진 템플이더라고요. 사원 같은 거기에-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사원 같은 건데 굉장히 조그만한 사원인데 그 사원들이 촛불들로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 머리카락, 가방, 프레시라이트, 성경책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이게 뭐죠? 했더니 갑자기 현지 가이드가 만지지는 마세요. 아무래도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우리 선교팀들 거 같은데 했더니 맞아요. 이거 선교팀들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누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려고 주술 부린 거 분명해요. 소름 끼쳐. 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 당연히 우리가 오는 걸 반가워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외국 사람인 것도 없잖아 있고 분명히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해를 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 이렇게 됐네 너무 죄송해요. 이 지역을 우리가 초청을 한 건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이렇게 저벅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저벅 걸어주더니 우리 사원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환하게 뭔가 비춰져 있길래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고 시침이 뜨고 저희들 모른 척 했대요. 돌아가시죠.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마침 하고 돌아가는데 근데 다음부터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은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좀 격한 말로 빡치신 거죠. 뒤돌아서서 예. 무슨 지금까지 알았으면서 우리한테 마치 모른 척 하는 건가. 아니 왜 우리한테 쓰잘데겸 저주 내려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였더니 우리 마을의 신앙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든. 네, 누구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을의 믿음과 신앙을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계속 계시다가는 큰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쯤 할 테니 여기서 떠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본인 하실 대로 최대한으로 악하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제 괜히 그 신경을 건드리시고 후회하실 거면서 뒤돌아서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대요. 마침 저희는 일정이 그 다음 날이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선교팀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까 그 생각에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도시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일도 없고 들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이러한 특정 지역이나 옛 풍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가면은 그러한 저주를 내리는 의식들이나 이제 주술을 굉장히 많이 부리면서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한대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죽게끔 하는 게 주술을 하는 이유인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기로는 물론 저도 직접 경험했지만 절대 내가 모르는 마을을 가거나 모르는 지역에 가거나 그게 여행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갔을 때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떠나서 절대로 궁금하다 싶은 거, 이건 신기해 보인다 싶은 거는 우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해서는 크게 나쁜 일은 안 나겠지만 보통 잠깐 아프거나 몸살 걸리거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게 기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그 악령이 딱 선택한 얘만큼은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야 되겠다고 딱
선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 전체가 시달릴 수 있고 그 이후로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행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은 꼭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일화입니다. 야, 이거는 종교를 네. 떠나서 종교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 네, 맞아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위들님이나 어머님은 좀 악령들이랑 싸우고 다니니까 이제 표적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딱히 저희 종교를 가지고 저희 종교가 항상 타격을 받습니다. 뭐 저희 종교가 이렇습니다. 이런 종교를 포커스를 맞춘 게 절대 아니라요. 그쵸. 그냥 네. 네, 이런 주술이 있고 이런 주술은 그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유달리 내가 몸살이 걸렸다 힘들었다 하면은 그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도 돼요. 사람들이 보통 여행 갔다가 와서 몸살이 걸리면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놀았나 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영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달 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누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저주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행 가면 항상 조심하는 게 낫죠. 우선 또라자라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목각 인형이나 그 집안에 있는 시신을 보게 되면은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룰입니다. 와. 왜냐면 보게 될 거예요. 여행 가셔서 또라자 가면. 이거 놀라지 가겠나, 이거? 또라장가 멋있긴 거 가겠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혹여라도 모르고 가더라도 네, 절대로 목각인형, 특히나 벽에 걸려있는 목각인형이라든지 네, 시신을 보더라도 절대 반응은 하지 말고 그냥 무시를 해라, 차라리. 네. 무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을 하면은 좋아합니다. 이거 좋은 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미신이라고 하지만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 그럼요. 괜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가지고 괜히 이거 목각인형 그러니까 홀려서 만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냥 막 재미삼아 장난삼아서 이렇게 만지지 않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위들님한테 좀 개인적인 견해로 네.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위들님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네. 여러 나라에 우리 종교가 다 퍼져 있듯이 여러 나라에 악마 쪽의 사람들도 다 퍼져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세요? 아, 개인적인 견해로? 퍼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악마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퍼져 있구나를 좀 느끼긴 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한국은 그 모습을 많이 못 보거나 못 느낀대요. 있다라고 해도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그 존재를 자신 있게 되게 확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느껴지죠. 아, 여기는 존재를 하는구나, 여긴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굉장히 생각보다 세요, 그 세력이. 야, 이거 뭐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과 악의 싸움은 정말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을 것 같고 그걸 감히 뭐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인 거죠. 그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발. 예, 악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귀족님들, 우리 또 위들님,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형님까지, 예, 전부 다 악에서 구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이요. 자,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 또라자라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 모양의 목각 인형 그리고 혹은 사람 시신을 방치해 둔 걸 보고 절대 반응하지 말아라.
이 말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고 위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시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